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2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 군인들에게 들려져서 영내로 끌려가던 바울이 그를 죽이라고 외치며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영내로 끌려가던 바울은 천부장에게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천부장은 허락합니다. 바울의 말로 폭동이 잠잠해질 수 있다면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높은 곳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세 파트로 나누어 회고하는데요. 첫째는 회심하기 전의 삶,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고, 둘째는 회심 때 있었던 일, 6절부터 16절입니다. 그리고 회심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대해서 17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을 부형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들과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래전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증언하면서 사내들인 회원들을 부른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이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전하고자 한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가 변명하는 말을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변명은 변호, 방어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바울은 간략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첫째,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다소는 인구가 수십만 명에 달하고 온갖 기술과 상업이 발달한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충분한 문화 혜택과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둘째, 나는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당대 최고 랍비였던 가말리엘에게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이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최고의 스승에게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바울이 율법을 비방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나는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그들의 열정을 뒷받침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열정,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의 뜻대로 열심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었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대제사장에 써준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원정을 갔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형벌을 받게 할 생각으로 그랬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회심하게 된 사건을 회고하는데요. 이 내용은 9장에서 우리가 본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큰 빛이 호련히 임합니다. 이 빛은 대낮에도 구별할 수 있는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놀라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은 눈이 먼 상태로 다메섹에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다시금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었고 바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바울의 회심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빛을 보게 하신 것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도 눈이 멀었다 다시 보게 된 것도 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회심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 처벌하겠다고 날뛰던 바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자신의 회심 이전의 모습과 회심 사건에 대해 간증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믿기 전과 후의 변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난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